시편 137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가며 울었도다. 그 중에 포도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조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네 혀가 네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수많은 날 동안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찬양이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의 믿음대로 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미국 맨하탄에 가서 많은 건물들을 봅니다. 얼마나 빌딩이 많은지 한마디로 빌딩 숲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12월 달에도 맨하탄을 들려서 왔는데 저 맨하탄에 가면 정말 빌딩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저걸 볼 때마다 빌딩 숲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안드레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바로 저기 있습니다. 햄슬리 빌딩, 그리고 센트럴 파크, 그리고 로펠러 센터가 바로 저기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스퀘어, 그리고 증권거래소, 월가, 뉴욕시청, 그리고 대법원, 오피스텔 빌딩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저희가 한마디로 빌딩 숲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저 이번에 사실 두바이에 가서 많은 또 빌딩 숲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두바이에 빌딩이 많은지. 이번에 하나님의 나라 호치민을 거쳐 또 하노이를 거쳐 그리고 두바이에서 오래 있었고 또 만야를 거쳐 귀국을 했습니다. 이번에 북미 회담을 했던 이제 멜리아 호텔, 바로 저희가 바로 김정은이가 묵었던 바로 멜리아 호텔입니다. 그리고 바로 메리엇 호텔은 바로 이제 저 호텔인데, 바로 저 호텔은 바로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묵었던 그런 호텔입니다. 참 저기에 회담이 달렸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근데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북미 회담이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 우리 민족을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두바이로 와서 세계 제일 높다는 165층의 저 빌딩을 가보았습니다. 참 얼마나 높은지요. 165층. 아찔할 정도 높고요. 아마 제가 142층까지 올라갔을 텐데 그것이 내려다 보이는 두바이 시내는 엄청난 그런 정말 그 빌딩 숲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지금도 이제 많은 건축을 하고 있고 아마 제 1년 후에 가본다면 엄청난 그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다는 이제 칠성 호텔, 무지알 아랍 호텔이 바로 저 호텔인데, 사실 저 호텔을 들어가고 싶었건만은 이제 그래서 여행사를 통해서 예약을 했는데요. 밥 한 끼에 300불 달래. 그래서 우리 둘이 먹으면 65만 원 돈을 내야 저 호텔에 들어갈 수가 있어서. 그러나 저는 그냥 포기했습니다. 얼마나 호텔이 좋은 줄 몰라도 밥 한 끼에 30만 원이 넘는 그런 액수의 그런 집이고요. 그래서 두바이를 보면서 참 정말 저렇게 많은 건물을 어떻게 지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뉴욕의 맨하탄에 많은 건물을 보면서라도 특별히 이제 그 숲 사이에 다소곳하게 지어진 하나의 건물을 보는데 바로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이었습니다. 이번에 사실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회담한 호텔 이름이 바로 메트로폴 호텔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요. 이 메트로폴 박물관에 가면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작가, 특별히 카라바지오의 그린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베드로의 그런 작품이 하나 있는데 바로 저 그림입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초조함이 들어있는 그림이 바로 그 메트로폴 호텔에 이제 박물관에 가면 저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 속에 베드로를 가만히 뜯어보면 복잡한 감정을 다 드러냅니다. 숨김없이 솔직하게 후회와 두려움, 그리고 당혹감, 절망감이 슬프도록 짙게 풍겨 나오는 그런 유명한 그림이죠. 저 그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메트로폴 박물관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의 베드로의 눈에 달린 눈물은 금방이라도 정말 그림 밖으로 튀어나올 성 싶은 아마 그런 기분을, 감정을 느끼는 그런 좋은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사람은 처리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할 때가 있고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늘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악을 범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인간이라면 최소한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되고
후회할 줄 알아야 되고 가슴을 치을 줄 알아야 이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못했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할 줄 아는 그런 용기. 아멘. 나는 용기가 우리 모두 있길 바랍니다. 그저 얼굴에 철판이나 깔고 말입니다. 그저 바라만 보아도 은혜가 안 되는 그런 얼굴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겠노라고 나와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여러분, 사람은 다 좋을 수 없어요. 때때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려갈 때 조심해야 돼요. 내려갈 때 조심하지 않으면 영원한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인간은 처리해야 돼. 여러분, 때때로 잘못하면 잘못했노라고 인정을 하고, 무엇인가 실수했으면 목사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고집 피우고 말입니다, 별것도 아닌 죽거리만한 자존심 가지고 말입니다 산다면 끝내는 자기 혼자 슬피 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최근 우리 사회를 보면서 최소한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회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때때로 슬픔과 아쉬움이 우리의 가슴을 짓누릅니다. 성도 여러분, 내 마음 내면의 내 마음 속에 정말 나도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 달라고, 나도 최소한의 양심을 갖게 해달라고, 그래서 영적 순수함이 내 가슴 속에 스며드는 복 있는 3월달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나의 마음 속에 영원한 순수함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정말 철판 까는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솔직히 고백하는. 어제도 장에 가서 유임식 목사님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목사 책임이다. 잘했으면 하나님 영광 돌리고, 잘못했으면 내 책임이 하면 다 끝나는 것이다. 나는 최소한 목사는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최소한도의 그런 양심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그저 양심이 털났다고 말하잖아요. 그저 깨달을 줄도 모르고 눈물도 없다면 어떻게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복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3.1운동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3.1운동은요, 우리 민족이 이런 역사가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나라 현재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 정말 우리 민족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날, 바로 1919년 3월 1일입니다. 우리 민족의 용감한 선배들이 일제의 압박과 소름에서 벗어나서 자주민주국가로 지향하고 독립외국을 일으킴으로써 일본 사람들의 간담을 써나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간담이 뭡니까? 간과 쓸개를 간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만 뜻밖의 놀라운 일을 당하며 마음속에 섬뜩함을 느끼는 것을 간담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3.1운동을 보면서 아마 일본 사람들이 간담이 얼마나 써냈을까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3.1운동은 민족의 정기를 세계 만방에 떨쳤고 우리 민족의 새로운 각성과 작을 일으켰던 역사적이고 뜻깊은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릅니다. 이 3.1운동이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 역사적인 이 3월 첫 주일에 이 3.1 정신을 되새기면서 오늘 특별히 3.1운동 100주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 김인현 3.1운동은 기독교 정신의 가장 아름다운 출발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3.1운동의 선언서에 보면 여러분, 민족 대표의 명단을 볼 때 기독교, 천도교, 불교 등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사람으로 되어 있죠? 33인인데 그 중에 반 이상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33사람 중에 반 이상이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서명과 앞장을 섰다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그때의 3.1운동의 선도적 입장은 천도교였습니다. 아마도 그 돈을 천도교가 몽땅 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앞장서서 운동을 이끌었고 희생했던 사람 바로 기독교 신자들이었습니다. 만세 현장에서 보면 기독교 신자들이 앞장섰고 바로 만세 현장에서 목숨 걸고 이제 그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기독교의 이 3.1운동이 기독교가 중심이요 핵이었음을 역사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의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유관순 열사, 그때 이제 약간의 17세 소녀였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선교사가 추천해서 바로 이화학당에 입학을 해서 공부하는 가운데 정말 나라가 이렇게 고종이 죽었다는, 일본 사람들이 독살시켰다는 말을 듣고 도저히 앉아서 이제 공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관순 학생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내려와서 그때 태극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기폭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유관순의 집안은 다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기독교에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없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목숨 걸고 이런 곳에 이화여대 학생인 앞장서겠습니까? 전 국민의 10%가 이 운동에 동참했고요. 여러분 그때 이 3.1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지도자급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생들, 그리고 의학도들, 그리고 종업원들, 그리고 농민들이 남녀노소 막론하고 이 운동에 다 앞장을 섰습니다. 모든 계층의 앞장에 이 운동에 앞장섰고요. 철저한 비폭력 운동이었고 특별히 교회가 앞장섰던 그런 운동이 바로 3.1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감옥에 끌려갔고 거기에서 추혈을 마치는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백오인 사건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잔악한 일본 사람들은요, 한국의 교회 리더들을 모조리 구속하기 위해서 그들은 데라우치 총독 암살 음모 사건이라는 가짜로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그 가짜 조작극을 빌미로 600여 명을 검거했는데 모두가 다 기독교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18개월 동안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받았고 그리고 백오인을 기소하여 실형을 받도록 했는 그게 바로 백오인 유명한 사건입니다. 거기에는 기독교 신자들이 대부분이 감옥에 투옥되었고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 당시 유명했던 윤치호 씨, 안태국, 그리고 양기탁, 그리고 이승훈 이상 여러 사람들이 최소한 징역 10년에 해당되는 그런 많은 형을 받고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신자들을 말살하려던 음모는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괴롭히게 만들었고 계속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3.1운동에 이제 태극기를 흔들리면서 앞장을 섰습니다. 1930년대에 들어와서는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교인들이 기독교를 배교하도록 악랄하게 흑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악랄했느냐. 우리 신자들을 꼬드겨가지고 교회를 배반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짓거리를 일본 사람들이 그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예수교장로의 총회가 마침내 일제강압에 굴복하고 신사참배를 총회가 가결하는 그 39회 총회 홍택기 총회장이 신사참배는 괜찮다라고 방맹이를 두드리는 엄청난 그런 과오를 범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물론 일본 사람들의 철저한 사정 공작에서 한 것이었건만 목사들이 어찌 그리 나쁜 일에 가담했는지를 역사는 지금도 그 사건을 아픈 역사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회가 가결했건만은 교회는 여기에 복종하지 아니했습니다. 숭실학교와 장로교 신학교가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오늘 우리 총신의 전신입니다. 학교의 문을 닫았습니다. 바로 장로교 신학 총신이 문을 닫았고 그리고 숭실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신사참배를 반대를 했습니다. 평양 산정교회 전할 주기철 목사님, 경남지방의 주남선 목사님, 한상도 목사님 등은요 신사참배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것을 주다다가 끝내 감옥에 툭되어 끝내는 감옥에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분들이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얼마든지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신사참배를 안기 위해서 학교에 나가는 자녀들을 자퇴시키고 또 산으로 피신한 성도들이 수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해나 학교에 가서 범죄할까봐 오히려 학교를 보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냥 산으로 피신했던 신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일제는 예배당에도 일장기와 그리고 가민다마 일본 신사 유폐를 모시는 그것을 일본 교회에도 만들어 놓고 찬송가 가사도 자기들의 피입장에 거슬리는 것은 먹으러 마구 지어버렸습니다. 예배 이제 오늘 설교 마치고 부를 십자가 군명들아 이 찬송가도 그냥 먹으러 그냥 먹칠해버린 그 유명한 그런 찬송가입니다. 학교에 나가는 학생들에게는 황성요배니 동방요배니라고 해서 일본 궁성을 향해 절을 시키고 신사에도 절을 시켰습니다. 문제는 우리 한국교회들의 목사들이 지도자들이 일제에 굴복했다는 거예요. 솔람산에 있는 신사를 참배하고 또 일본 신도의 재관을 따라 신도식 세례를 목사들이 받았고요. 물론 타락한 목사들이요. 그리고 일본에까지 따라가서 신사참배를 하고 돌아왔다는 부끄러운 기록을 우리는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해방되어도 회개하기를 거부했고 교권을 탐하여 교회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자들은 어디 가도 타락한 짓을 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서 샌다는 말이 있잖아요. 내 교회에서 잘못되는 신자는 나가서도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지도자들이 이제 해방이 되어도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고 이들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참 어지러웠습니다. 타락한 지도자들은 일본 제국주의에 야합을 했고요. 그리고 해방 후에는 이승만 박사의 발 아래 붙어
자유당 정권의 비호를 받았고 또 박정희 정권과 유착해서 마치 자기들만이 애국자인 양 활개를 치고 다니면서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또 제5공화국에 관여하는 등 권력과 밀착해서 사실 양심적 민주인사들의 활동에 많은 걸림돌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가도 다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김인년 3월 1일, 1992년 3월 1일 이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오늘에 와서 그날 순수했던 애국심의 발로로 또 악랄한 일복제국주의의 악마적인 집단과 맨몸으로 맞서 싸웠던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미래의 선배들이 맨손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 일본과 맞섰던 3.1운동 역사적인 사건이요. 정말 유네스코 역사에 기록될 만한 그런 비폭력, 무장주의 아름다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3.1운동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기독교는 애국애조가는 정신이 충실한 그런 종교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는 애국애조가는 정신이 충실한 종교이다. 여러분 좀 어렵건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기독교는요 나라를 사랑하고 또 나라를 아끼는 그런 이제 기독교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자랑스러운 전통 가운데 하나는 애국애족의 그런 정신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언제나 쉬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했습니다. 3.1운동 당시의 기독교 인구는 총 인구의 1.5%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1운동 만세운동에 가담해서 일제에 검거된 사람들 가운데는 천도교가 11%, 불교가 1%, 그리고 유교가 3.6%, 천주교는 0.3%밖에 되지 않았건만 기독교는 17.3%가 해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며 검거되며 옥고를 치렀습니다. 특별히 여성 검거자 471명 가운데 309명이 기독교 신자일 정도로 그만큼 여성들이 대단히 활약이 많았던 것이 바로 3.1운동의 역사 한 페이지를 우리가 이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여성 해방과 인권 그리고 여성 지도자 양성의 실성 결과 애국애족의 여성 지도자를 무수히 배출하는 온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7편의 저자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인들이 애국심을 이렇게 인상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울었다. 그런데 버드나면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수금은 이 악기는 하나님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이 악기를 사용해야지.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인간을 위해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애국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예념들하도 예수 믿지? 너희들이 믿는 찬송 한번 해봐라. 그렇게 아무리 조롱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찬송할 거야. 아마 그런 각오로 자기들이 가졌던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내 혀가 굳어져서 저들이 말하는 그런 찬송은 안 할 거야. 난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음껏 하나님 말을 찬양할 거야. 아멘. 그런 찬송이 뜨겁기를 바랍니다. 난 하나님만을 찬송할 거야. 여러분 우리 입술이 뭐다는 입술입니까? 그저 죄종들은 함부로 까불고 말입니다. 함부로 패단이나 만들고 말입니다. 이런 짓거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이 입 가지고 마음껏 찬양하고 아멘 마음껏 복음 전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여기 바로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절대로 이방들의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을 거야. 우리가 아무리 목숨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가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찬송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께만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찬송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만 올리는 거. 구속받은 성도들이 구원의 감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걸 찬송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폴에 잡혀가 있으면서라도 매일 고국을 기억하면서 시온을 기억하며 눈물 흘리면서 비파타는 손이 제주를 잊어버리고 노래하는 성악가 혀가 입천장에 붙기를 바라는 애국심, 이게 바로 기독교 정신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잘 말씀을 합니다. 폴란드의 피아니스트 파데레스크가 내가 폴란드가 우리 민족이 독립할 때까지 나는 절대로 피아노 건반에 손을 얹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결심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나라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조국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역사랑과 이사민 나라 사랑합시다. 조국을 사랑합시다. 여러분 나라가 있어야 내 가정이 있고 후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나라가 망해버리면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보세요.
베트남이 망했을 때 여러분 베트남에 어떻게 사람이 살 수가 있었습니까? 나라가 망해버리면 가정도 직장도 자녀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실로 애국애족이 충실한 그런 종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독교는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존엄성을 수호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좀 어렵지 않아요? 전체 한번 여러분 읽읍시다. 시작. 기독교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존엄성을 수호하는 종교이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야말로 사람 위에 사람이 있을 수가 없고 사람 아래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개인의 권리를 마음껏 향유하고 절대 자유를 누릴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요 노예를 해방시킨 것도 바로 기독교 정신에서 노예를 해방시킨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이 죄악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자유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를 구수하는 세력과 투쟁하고 자유를 쟁취하는 것을 이상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일본 사람들의 노예적 속박에서 자유를 얻으려고 3.1운동을 전개시킨 것은 바로 기독교 정신에서 출발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 뭐냐?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존엄성을 수호하는 그런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성경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비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이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올해 많은 열매들 맺길 바랍니다. 나에게 많은 열매들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게 달라고. 열매 없는 나무가 쓸쓸한 것처럼 여러분 사람이 열매가 없다면 그게 무슨 성도입니까? 그런 많은 목사, 많은 장로, 많은 권사지 열매도 하나도 없고 말입니다. 누가 알아주는 자도 하나도 없고 말입니다. 지 혼자 잘났다고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영광 되겠습니까? 올 한 해도 열매 많이 맺게 달라 여러분 꼭 많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렇게 희생의 종교입니다. 사람이 진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온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모든 아름답고 좋은 것은 그대의 많은 희생을 대가로 지불하고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리를 보건 많은 다리 교각을 바치고 있는 그 교각들 수많은 물살을 헤쳐가면서 그 다리를 받쳐주기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차들이 지나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도 3.1운동에 희생이 없었다면 이렇게 우리나라가 복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오직 결례를 행복하게 만들고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을 대가로 지불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이 나라가 우리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입니다. 아멘. 나도 희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희생은 뭐냐?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 희생 못하는 거예요.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젊음 여러분 손해보지 않으면 희생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요 3.1운동은 어디까지나 무저항과 비폭력을 원칙으로 삼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3.1운동은요 유네스코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걸 등록시키려고. 아무것도 아닌 운동과 그것만 얼마나 훌륭하게 이 운동이 만들어졌기에 지금 세계 유네스코가 이걸 이제 문화유산 등록시키려고 아마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저항과 비폭력을 원칙으로 삼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독립투쟁사를 보면 창과 총으로 삼잖아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끝까지 보호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보호해줘야지 누가 우리 민족을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내 신앙도 마찬가지요. 따라합니다.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된다. 여러분 부모도 자식도 안 됩니다. 내 신앙은 여러분 자신들이 지킬 수 있도록. 아멘. 끊임없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내 신앙 내가 지켜야지 누가 나를 책임집니까? 나도 못 내 신앙이에요. 우리 아버지 장로였고 어머니 권사예요. 부모가 나를 지킬 수 없습니다. 내 신앙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끌고 와야지 누가 나를 지켜주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평안을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절대로 평화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기독교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단은 뭐 데모하고 부수고 하는데 앞장서지 않아요. 우리는 제도를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도가 바꿔달라고 기도할 뿐이죠. 아멘. 절대로 우리 데모에 앞장서서 뭐 부시고 때리고 하는 거 우리 교단은 그걸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또 성경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성경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0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통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보복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복수 안 해도 돼요. 나도 여러분 살다 보면 미운 사람 없겠습니까? 내가 복수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할 필요 없습니다. 괜히 피 묻혀서 못합니까 그거?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 인생 쓸쓸한 인생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보복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가서 그냥 2대 때려라 이걸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절대로 보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미워하고 부수고 불태우고 죽이는 전쟁의 방법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전쟁을 제거하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어 가는 것이 기독교의 이상이고 목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성경대로 살길 바랍니다. 성경대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성경대로 살아야 하나님 축복하시지. 성경 떠나면 하나님 절대로 복 주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렇게 3.1운동 100주년, 아마 제가 안식을 안 갔다라면 지난주에 이 설교의 끝만은 이제 오늘 설교합니다. 오히려 어저께가 100주년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또 아무리 100주년이 아니더라도 3.1운동 정신은 계속 말해도 더 지나침이 없습니다. 3.1운동 정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애국애족하는 뜨거운 마음을 분리듯 할 수 있도록 항상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날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우리 민족을 하나님 지켜줘야지 누가 지켜줍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다시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죄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서로의 결심과 하고가 필요하시고, 해나 우리 기독 신자들이 타락한 일에 앞장서지 말고 미신을 쳐부수고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 시내만도 50만 명의 무당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무당들이 있지만은 그 무당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시고,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그리고 내 자녀도 직장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호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애국가를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사 끝까지 우리 민족을 꼭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면서 해먼 눈물을 흘리시던 우리 주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몇 번이나 회개하기를 원했더냐. 우리 주님이 바라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회개예요. 피곤한 인생 살지 말고 멋지게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